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20년생으로 지금 105세가 넘으신 김형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죠. 이 김형석 교수님은 예전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윤동주 시인과 이렇게 동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연세대 명예 교수님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책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 잠시 체류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엔 본부를 견학을 갔었는데요.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인 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방청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마침 안전보장이사회에 소집이 공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젊은 김형석 교수님은 정해진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회의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어도 제 시간에 출석하는 대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김형석 교수님이 젊은 시절 같으면 벌써 5, 60년, 7, 80년 전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려 1시간이 훨씬 지나서 하나 둘씩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작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다들 자기 주장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유엔 대사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경청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싸움만 했던 유엔 본부를 보면서 큰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젊은 학자로서 얼마나 섭섭하고 이 가능성, 이 평화에 대한 이 가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김형석 교수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초대받은 한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의 식탁은 조촐했고 단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초대해준 농부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농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 함께한 김 교수의 나라인 한국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세계가 평화 가운데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은 김형석 교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엔 본부에서의 답답했던 가슴이 한 농부의 기도를 통해서 평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형석 교수님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유엔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지켜지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주로 쓰는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로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팍스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평화의 개념이었습니다. 로마는 법과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만들어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로마가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서 그 힘에 의한 세계의 평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이러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로마로 인해서 당시 세계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의한 평화를 추구했지만 정작 세상에는 평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로마는 힘이 약화되어 가고 로마보다 더 힘센 나라가 등장함에 있어서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평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의 의미는 서로 상생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평화이죠. 이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이기도 하고 성경적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의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십자가를 친히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이해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힘에 의해서 어떤 한 나라가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는 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 서로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납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평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한쪽이 막 힘이 막 세가지고 막 짓누른다고 가정 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희생할 때에 가정 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샬롬의 평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러한 샬롬의 평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러한 평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야곱과 라반의 미스바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평화를 있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몰래 야반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전히 도망은 쳤지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숙제가 그에게는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라반은 야곱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그리고 라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라반이 듣지 않았다면 그는 야곱을 잡아서 그의 재물을 빼앗고 그의 가족들을 빼앗고 그를 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 미스바 언약을 세우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라반이 야곱에게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빼앗아 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 준 것입니다. 당시 라반은 라헬이 아버지 몰래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져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 드라빔은 가정의 우상이기도 했지만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혹시나 훗날 야곱이 도망간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드라빔을 야곱이 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당신의 모든 재산은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드라빔이 그 증거입니다. 혹시 자기가 늙어 죽게 되거나 또 죽은 이후에라도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내가 라반의 진정한 상속자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야곱을 쫓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라반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 조약, 언약을 체결하게 이르게 되었는데요. 먼저 라반은 나는 너의 아내와 자식들, 즉 라반 입장에서는 나의 딸들과 나의 손주들을 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간의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라반이 이러한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라반이 야곱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불편한 동거 관계에 있었죠.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습니다. 물론 야곱이 라반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곱이 번창하는 것을 보면서 저 녀석이 지금 뒤에서는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불편한 동거의 관계였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불편한 관계를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라반은 야곱에게 우리 이제는 서로 조약을 맺어서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네가 20년 동안 나로 인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해묵은 감정들은 다 내려놓고 함께 잘 살아보자, 서로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로 평화의 조약을 맺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을 맺고자 했던 이유는 재산 상속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드라빔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라반 입장에서는 훗날 야곱이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재산은 원래 나에게 주려고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라빔을 내밀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 라반은 그 드라빔을 자신의 장남에게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늙어서 힘이 다 떨어지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장남에게 이렇게 물려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찾아와서 드라빔이 그 증거요 하면서 당신의 재산은 나에게로 속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의 조약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없었죠. 야곱은 라반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는 예전 같았으면 정말 드라빔을 자기가 일부러 훔쳐가지고 라반의 재산을 탐내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20년간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세상을 이기는 길은 정직과 성실이다. 속임수와 계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전혀 얻을 수가 없었던 그것이 야곱에게는 큰 교훈이었죠. 그래서 성실과 정직을 무기로 삼아서 20년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큰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큰 돌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눈에 띌 만큼 큰 돌을 옮겨다가 중심으로 딱 중심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라반의 형제들에게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 주위에 돌들을 이렇게 쌓게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돌무더기를 쌓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한 돌무더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기에 함부로 그 언약을 어길 수 없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했지요.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은 후에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라반과 함께 온 형제들과 그 돌무더기 곁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사의 교제는 서로 간의 화해를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47절을 보니까 그 언약의 돌기둥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라반은 여갈사두다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라반이 부른 여갈사두다라는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이 여갈사두다라는 말의 뜻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야곱이 부른 갈르엣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였습니다.
이것은 증인의 돌무더기,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즉 라반은 그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부름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돌무더기는 라반과 야곱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로 약속한 것의 증표구나, 이것을 알게 했다는 것이고요. 또 야곱은 갈리에시라고 부르면서 훗날 자신의 후손들이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외삼촌 라반과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을 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9절을 보면 그 장소를 미스바라는 또 다른 이름을 쓰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라반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미스바, 즉 지켜보다. 누가 지켜본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이런 의미로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이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반이 이 야곱과의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반은 훗날 야곱이 자신을 해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자신을 찾아온 20년 전의 야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통상리례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라반이 먼저 평화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라반이 야곱을 그만큼 높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라반이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의 번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로 그가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빈 털터리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자신도 은혜를 얻었고 야곱은 심히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과 함께 있음을 알았던 라반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삼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디발의 집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감옥의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요셉을 다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간수들이 요셉을 감옥의 총무로 세워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는 그러한 결과도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이고 라반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나서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언약 체결에 라반이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과 라반의 미스바 언약은 훗날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계속해서 혼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장소를 바로 이 미스바로 정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미스바로 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과거 야곱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야 우리의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라반과 야곱의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었어요. 라반은 호시탐탐 야곱의 것을 노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짓골로 찾아왔던 야곱 아니었겠습니까? 또 라반은 야곱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하나둘씩 그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야곱은 아주 아주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자기의 것을 하나라도 놓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아주 교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야곱의 홀로의 그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이지 않겠어요? 내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51절과 52절을 보면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야곱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새장가가 들지 말라, 이 말이죠. 사실은 내 딸들을 버리지 말라.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의 당부의 말을 해주었고요. 다음은 이 돌기둥과 돌무더기가 서로의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넘나들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로 좋은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겠지만 서로 넘나들면서 해하지 말자. 사실 이렇게 요구했던 것도 라반이 여전히 야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돌무더기 여기에 쌓았으니까 너 넘어오지 마. 설령 드라빔을 찾았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너의 주장하지 마. 여기까지가 너의 경계야. 여기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않기로 약속해라. 그것이었죠. 야곱은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맹세하게 되었는데요. 53절을 보니까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라반이 믿는 하나님과 야곱이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상인 나홀의 하나님, 그 나홀 그 앞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라반의 이 말은 하나님을 범신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신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야곱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계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구체적인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은 많습니다. 이슬람교도요, 그들이 알라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알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God입니다. God, G-O-D, 대문자 G를 써서 God. 그렇게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라반은 바로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그렇게 맹세를 한 것이지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며 믿는가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워싱턴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웅열 목사님이 미국 상원의회의 초청을 받아서 개회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한 의회 관계자가 유웅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다양한 종교의 그러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기도를 담당했던 어떤 목회자가 기도 마지막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In Jesus name, 아멘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류용열 교수님은 총신신대원 교수님이셨거든요. 제가 졸업하고 난 이후에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지금은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수적인 신학교의 교수로 그렇게 재직하셨고 보수적인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어떻게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고 뒷일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단상을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원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치더래요. 박수를 치더래요. 지금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했고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종교 교육을 시키게 했는데 미국이 종교다원주의 그 영향을 받고 그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상원 의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어야 되죠.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라반도 있었고 나홀의 후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까 드라빔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두고 함께 섬기는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죠. 한쪽에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드라빔을 자기 집안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제 54절을 보면 서로가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야곱은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함께 떡을 먹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는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먼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의 화해와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제사의 방법이었죠. 당시는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한참 전이잖아요. 지금 이때가 모세는 400년 500년 후의 인물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하는지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것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알고 그렇게 살았으니 그의 20년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훗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이 험난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주셨죠. 우리의 삶에 험난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항상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드렸더니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뭐 전도의 열매가 있든 없든 전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다, 이런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꼭 전도가 아니어도, 물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충성해야 하는 일들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의 목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난 20년간의 삶은 이로써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컸고 또 그만큼 고난도 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불현듯이 찾아오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야곱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와 상생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야곱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시키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이제는 물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형과의 문제. 이 20년 동안은 라반과의 문제 이제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셨는데 형과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됐죠. 화해와 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가 야곱을 설교하면서 이 찬양 몇 번 불렀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길과도 흡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나의 가는 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 God will make a way. 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만들어 가신다. 이 없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길이 암울한 길이었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까지 와서 정말 거짓골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야곱의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